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경비병, 또 대제사장, 또 장로들, 이들이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무마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거를 속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자들이죠. 그들이 떠날 때에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써서 지켰던 그런 이제 당사자들이죠. 근데 실제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목격자로서는 아주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천사가 나타나고 돌문이 열리고 이런 그 광경을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죠. 가장 확실한 목격자들은 이 경비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으니까 3일 동안 훔쳐가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래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들을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상세하게 들었겠죠. 경비병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이제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전해드린 거죠. 근데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뭘 의논했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군인들을 불러놓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맡은 자들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사실을 숨길 수는 없겠죠. 야, 그게 사실 모양이다. 그걸 좀 확인해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여야 맞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십계명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신앙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를 확인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들의 의논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방법이 어때요? 돈으로 매수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이 불신자들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라면 로마의 군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자들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덮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 했지만 아니 여러분 최소한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 중세 15, 16세기 중세 카톨릭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교황이고 신부들이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개신교인들을 화형시켰어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은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도 화형시키고 짐승들의 밥을 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심이 없어져요. 자기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교회가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양심도 마비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존 로이드 목사님 말씀을 잠시 이제 들었는데 교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셨는지 교만은 불신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교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아주 신랄하게 그 당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뭐예요? 질타한 내용이 뭐예요? 외식하다 그랬죠. 외식.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군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거를 숨기고 속이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을 주고 방법도 뭐예요? 선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종교화돼 버리면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어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법 자체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매수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뭐예요? 만드는 거죠. 그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그 있는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 경비병들은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목격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말을 하나로 딱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밤에 잠시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자. 입을 맞춘 거죠. 경비병들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입을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자, 그럼만 보십시오. 경비병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27장 65절과 66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내용은 예수님이 평소 했던 말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는데 혹시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로 선동할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시켜서 힘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경비병들이요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3일 동안. 그럼 경비병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또 지키라고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대로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근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런 경비병이 잠을 자면은요, 오늘로 말하면은 영창감이에요. 군대에서는 감옥 갑니다.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이제 경비를 쓰거든요. 군대 가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보초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거든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점호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24시간 2시간씩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가서 이제 한 사람은 초소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동초라 그래서 동초는 움직이는 이제 경비를 쓰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돌고 이런 식으로 체인지하면 두 사람이 두 시간을 이제 경비를 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정도 잠이 올 때잖아요. 그거는 제일 뭐예요? 쫄병들만 그 시간대 경비를 쓰는 거예요. 낮, 그 다음에 그 아침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고참들이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자고 이제 가서 보조 쓰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보조를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또 이렇게 쭉 감시하러 나옵니다. 그때 만약 졸고 있었다. 그럼 영창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적군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졸았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경비병들이 지금 우리가 조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들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이 졸다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식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잘 무마를 하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이 문제는 너희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구슬려 가지고 무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훔쳐갔다고 끝까지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그 경비병을 이제 구슬르는데 돈을 주고, 그 당시 군인들의 생활은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북한 경비병들이 중국하고 그 강을 놓고, 두만강, 압록강을 놓고 그 경비를 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또 가서 일 좀 해주고 식량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게 그냥 다반사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경계령이 내려지면 한 사람도 이제 건너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아마 경비가 상호할 거예요. 한참 배고프고 했을 때 진짜 시체까지 꺼내서 먹을 정도다 할 정도가 됐을 때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마 월부 간 사람들도 여러분 들어보면은 두만강을 걷는다든지 그럼 뭘로 그렇게 가능하냐?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통합니다. 지금도 북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군인들에게 뇌물 주면 돼요. 중국 돈이라든지 특히 달러를 주면은 무사 통과예요. 지금도. 그리고 중국 가서도 돈 주면은요 다 문 열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 받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든지. 군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 주니까 뭐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도 뭐예요? 사실을 알면서도 훔쳐갔다. 서로 이제 이게 결탁이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입을 맞춘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의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결국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훔쳤다는, 돈 받고 훔쳤다, 저 경비병들이, 그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게 들통이 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이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짧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한번 1장으로 마지막 확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무덤에서부터 마리아 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은 확인이 되어진 것이죠.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뭐도 들어갔을까요? 부활하신 복음도 들어갔겠죠. 본인 직접. 그도 그냥 한 4시간, 한 사흘 정도, 한 나흘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뭐 한 4개월도 아니에요.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만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말씀 전하신 것만 아셨을까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갈릴리, 유다 모든 지역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 계신 것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예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덮으려고 하고 그걸 가짜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덮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확인이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니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제는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부활을. 죽음과 함께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또 뭐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이 땅의 삶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길 수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내일 말씀해 보면은 이걸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